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먼저 교독해서 읽고요. 나머지는 말씀 나누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11절 말씀 중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만 교독하고 3절 합독합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같이 있습니다.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그것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저께 말씀을 함께 나눴던 것들을 기억해 보면 아브라함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 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주엄한 그 명령과 그 심판 내용들을 듣고 간청하지 않겠습니까? 그 간청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 볼 것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좀 허탄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찌됐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참전했었던 전쟁이기는 하나 여러분 그래도 목숨을 걸고 구해온 사람들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과정 가운데 롯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다가 어찌됐든 롯을 구하려 갔지만 그래도 목숨 걸고 싸워서 목숨을 건져낸 것이 여러분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린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했겠어요? 이제 다시금 생명을 구했고 다시금 기회를 줬으니 너희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 가운데 승리하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그렇게 있지 않아도 그래도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는 좀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제 그들의 갈 길을 가게 되어지죠. 19장 1절 말씀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녁 때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때에 이제 도착한 것 같아요. 소돔에. 그런데 이제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지역에 때로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해요. 이 지역의 특징 중에 하나는 성을 짓고 성문을 지을 때에 그 위에 마치 우리 테라스처럼 넓은 마당 같은 것을 짓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하냐면 보통 이제 재판 같은 것을 합니다. 이제 거기서 이 성에 들어오게 할 것인가 말게 할 것인가 이것도 판단하는 역할들을 그 성문 위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성문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의 권위자가 되어졌다.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만큼 롯은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롯이 그 두 천사를 보고
알아봤어요. 아, 저분들이 아주 귀한 분들이구나. 내가 그들을 영접해야 되겠다. 그들을 모셔야 되겠다. 하고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이제 간청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여러분 어쩌면 롯 역시 어렸을 때에 아브라함을 쫓아다니면서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선대했었던 것들을 보면서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나그네를 섬기는 귀한 섬김의 태도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오히려 두 천사는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세우리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거리에서 밤을 세우려고 했었던 이유는 어쩌면 소돔에 있는 그리고 고모라에 있는 실태를 보고자 어떻게 보면 일부러 밤에 그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어떤 말씀일 수도 있겠으나 롯이 간청합니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돔에 살아도 그가 여러분 소돔에 속해서 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변치 않았었던 마음, 섬기고자 베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변치 않고 간직해야 될 분명한 영적인 유산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고아와 객과 과부를 우리가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많은 제자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이제 하나님께로 가지만 너희 곁에는 누가 있다? 고아와 객과 과부가 있다. 그들을 돌봐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 구제하는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히브리파 과부와 그 다음에 헬라파 과부들을 돌보는 그런 구제 사역들이 있었었죠. 자, 어찌됐든 우리 가운데에도 이러한 사명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4절 5절 말씀을 봤더니 그들이 눕기 전에 이제 저녁 때 왔고 식사하고 이제 잠잘 시간인 거예요. 이제 눕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5절 말씀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러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이 노소, 그러니까 나이가 많던 어리던 막론하고 원근, 멀리 살던 가까이에 살던 다 모였어요. 왜 모였냐?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당신 집에 있는 손님들 있잖아. 바깥으로 내라. 우리가 그들과 대화하고 싶다. 밤새 그들하고 이야기하고 싶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관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관계를 맺겠다. 다시금 얘기하면 동성애를 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어떤 도시가 진멸당할 때 나타났었던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면 동성애 때로는 성적인 문란함입니다. 이 처참한 현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에도 나타나고 있어요. 탐욕에 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원근을 따지지 않고 찾아온 것입니다. 밤이 그들을 막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대단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이런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이 탐욕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나이가 먹던 나이가 어리던 멀리 살던 가까이 살던 그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곳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처음 봤던 어땠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 탐욕과 정욕에 여러분 그들이 매여서 여러분 그들을 그들을 내놓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8절 말씀 봤더니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문화로는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과 이제 몇 년만 지나도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 딸이 있잖아요. 딸이 딥나가 강간당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걸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처참하게 생각하고 여러분 그 일을 벌였었던 딥나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벌였던 그 여러분 가문 사람들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은 문제예요. 이 시대를 살아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일 자체가 이때에도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을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쩌면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의 문화가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도시의 문화가 그게 너무나 익숙했었던 것 같아요. 롯은 인간적으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롯은 인간적인 방법을 구해서 그들과 타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욕구와 그 탐욕이 여러분 더 이상 대화가 되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문제가 발생되어지죠. 9절 말씀을 봤더니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무슨 얘기예요? 야, 너 물러나. 너 까불지 말어. 너가 여기서 나그네로서 살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고 해? 우리의 지도자가 되려고 해? 목사님 아까 전에 롯이 성문 위에 앉았었잖아요. 이거 뭡니까? 분명하게 거기에는 지도자들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대우를 받는 건 뭡니까? 이런 거죠. 성 밖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외부인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는 롯은 있을 수 있으나 이미 성 주민들, 원래부터 소돔에 살았었던 원주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영향력을 나타낼 수 없었던 것이 롯의 형편이기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죠.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그들은 결국은 그들의 욕구와 그들의 니즈를 채우려고 여러분 그것들을 막고 있는 누구든지 롯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형제라고. 형제들아. 그러면서 막는데 여러분 그 막는 사람이 누구든지 그리고 무엇이든지 부수고 깨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러고 있어요. 그들의 욕구를 막는 누구든지 여러분 무너뜨리고 깨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안티 기독교 운동을 벌이는 세력 중에 하나가 바로 동성애 그룹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왜냐? 그들이 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막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기독교인들이고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올해도 서울시청에서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여러분 그 동성애 축제, 퀴어 축제를 하겠다고 여러분 지금 그거를 딱 날짜를 정하려고서 하려고 할 때에 어떻게 알았는지 여러 기독교 단체들이 먼저 집회 신고를 하고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서울의 한 중심에서 동성애인들이 그냥 그것들을 그 문화들을 남잡한 그 문화들을 알리겠다고 하는 그거를 막겠다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 모임을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방파제라고 했어요. 거룩한 방파제. 우리가 그 동성애의 무리들이 일렁이는 그 파도들을 막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퀴어 축제가 어디로 갔냐면 이제 청계천 자락으로 그쪽으로 이제 밀려서 나가게 된 거예요. 메인 도로는 못 들어온 거죠. 결국은. 그런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들의 탐욕과 이들의 욕구는 끝이 없어서 무엇으로 막든지 그것을 부수려 하겠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수려 하겠구나. 그 생각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선봉에 선 사람들, 선봉에 선 단체들, 선봉에 선 교회들 깨어 기도해 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가 같이 진짜 거룩한 방파자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시대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안타깝고 국률하게 여기는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 때에 어떻게 보면 좀 막아지고 좀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정말 같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웬만한 그러니까 서울의 다음 세대를 끌어간다고 하는 교회들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좀 모인다고 하는 교회들 대표적으로 서울의 온누리교회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 뭐 이러한 교회들이 여러분 물론 열심히 신앙생활하려고 애를 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도전하고 하지만 그러한 교회들도 점점 다음 세대들의 등록률, 출석률, 예배에 뭐 오는 확률들이 시간들이 퍼센트율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룩한 방파제의 역할들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퀴어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은 점점 퍼센트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시간을 어쩌면 기다리고 있어요. 시간은 우리 편이다. 시간은 우리 편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길 소망하고요. 끝까지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때에 10절 말씀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었던 이제 잠을 청하려고 했었던 주의 천사들이 이거를 보게 된 거예요. 이걸 듣게 된 거예요. 롯이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 그들이 듣지 않고 좀 평안하게 쉬었다가 갈 수 있게끔 그들을 보호하려고 했었던 그 애씀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보통 사나운 게 아닙니다. 이거 잘못하다가는 롯이 죽게 생겼어요.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여러분 결국은 이 천사들이 영향력을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떻게 했어요? 어둡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나타나는 방법 중에 하나죠. 이제 나중에 아람과의 전투가 잦아질 때에 아람이 공격하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막는 거예요. 공격하는 루트마다 다 복병을 세우고 보초를 세우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했을 때 결국은 엘리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아람 왕이 엘리사를 잡겠다고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제 그들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엘리사가 결국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이끌어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사마리아 왕에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스라엘 왕에게 데리고 가는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의 눈을 가리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못하게 막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그들이 무엇을 볼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어떻게 보면 지금 잠깐은 막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제 많은 청년들, 청소년들이 문화라고 하는 이름으로 축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거기에 많이 참여해요. 정말로 동성애 그 퀴어 축제에 인천도 하고 대구도 하고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 축제가 진짜 뭐 동성애자들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거 축제 한다고 하니까 그냥 뭐 가보려고 한 번씩 가보는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젊은이들끼리 하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엄청나게 홍보되어집니다. 마치 그냥 어떤 공연처럼 문화 행사처럼 엄청 많이 초대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죠. 오히려 그런 소셜 네트워크나 그런 데에 더 밝은 것을 드러내거나 더 깨끗한 것, 거룩한 것을 드러내는 행위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이 유튜브 참 많이 봐요. 저희도 아이 키울 때에 유튜브 덕을 아주 조금 봤죠. 그러면 조금 밥 먹기가 수월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애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컨텐츠가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들이 보는 컨텐츠는 여러분 정말 적나라하고 참담합니다. 그러면 무조건 마타게 막을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유튜브라고 하는 그 컨텐츠 안에 무엇을 더 보내야 되냐면 그리스도적인 문화적인 내용들을 말씀의 내용들을 더 가득 채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의 눈을 지금 당장은 어둡게 하시더라도 그 악행들이 그 처참한 일들이 막아지게 하옵소서 하며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57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